1. 이것에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샌더스인데 샌더스는 유명한 것이 언약적 율법주의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샌더스의 주장을 보면 첫 번째, 샌더스는 1세기 유대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하자면 사실은 1세기 유대교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2. 샌더스는 두 번째로 은혜로 언약 백성의 신분에 가입하고 율법 준수 즉 행위로 신분을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행이 비판을 하자면 선행이 구원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선행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율법주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신분에 가입하고 또 믿음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악행을 방자히 행하는 것은 믿음의 타락, 즉 믿지 않음의 상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행함의 준수 이전에 믿음의 준수가 우선입니다. 성도의 의도적 지속적인 악행은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자는 제임스 던입니다. 던의 율법 및 율법의 행위. 첫 번째로 던은 바울의 유대교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느냐. 바울이 유대교나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정체성 역할을 하고 있는 율법, 또 할례, 또 유대 음식법 등의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방해하고 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율법 및 율법의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비판을 하자면 바울이 사용하던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단순히 유대인의 민족적 특성 혹은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표현으로만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율법 및 율법의 행위들이 죄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의 민족적 배타성 혹은 표지라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신학자 라이트인데 톰 라이트입니다. 라이트의 이신칭의의 재해석, 라이트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보면 그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재해석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신칭의는 바울 복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맞는 일종의 논쟁 교리 혹은 부산물로 봐서 바울 복음의 부산물로 보았습니다. 이신칭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논쟁 교림으로 부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자면 바울은 이신칭의와 그의 복음을 자체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는 그의 복음의 부산물이 아니라 중심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서신에도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신칭의가 구원론의 주제임을 라이트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원론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신칭의가 구원론이 이렇게 부산물이 이렇게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자체가 구원론의 주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론적 용어가 아니라 교회론적 용어이다.
곧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말하는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하자면 이신칭의의 교회론적 선교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바울 복음의 중심 주제라거나 이신칭의에서 구원론적 의미의 배제는 무리입니다. 이신칭의 교회가 교회론적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 복음의 중심 주제라고 말한다거나 혹은 이신칭의로부터 구원론적 의미를 배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구원은 우선 죄와 죽음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즉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제거를 통한 구원, 즉 인간과 인간의 화해가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안에 교회론적, 선교론적 의미는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라는 것 자체에서 구원론적 의미를 빼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세 번째 라이트 주장은 정가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가의 교리는 법적 허구 내지는 범주적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는 신분에 대한 선언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정가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선언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하자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듯이 능동적 의의 정가, 즉 율법의 완수가 직접적으로 정가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는 수동적 의와 함께 제3을 위한 것은 명확합니다. 웨슬레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가 신자에게 영원 불변하도록 정가되어 이웃 순자가 어떠한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의 칭의는 영원 불변하도록 변함이 없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 구원파적 이단, 구원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리법을 성취하셔야만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정가의 교리는 성경적입니다. 또한 칭의에는 신분에 대한 선언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라이트의 주장도 일부 맞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의 죽음, 수동적 순종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함이고 예수의 부활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의를 위함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시 말해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함께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능동적 순종은 직접적으로 전가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5절. 위의 본문에서 칼빈은 또한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적 순종이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 또한 능동적 의의 정가는 인정하시나 그것의 직접적 정가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네 번째 라이트의 주장은 믿음을 믿는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믿는 대상에 대한 신실성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을 신뢰보다는 믿는 대상에 대한 신실성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을 하자면 믿음의 전통적인 의미는 주로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지식에 대한 동의와 인격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동의와 신뢰. 그러나 구약에서의 믿음은 사실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가르침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신실함은 행위로 표현되기 이전에 언약을 맺은 대상과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 내지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라이트나 세간점학자들이 말하는 행위로서의 신실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의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구약의 믿음의 정의를 통합적으로 내리자면 첫째, 지식에 대한 동의, 둘째, 언약의 대상에 대한 신뢰, 셋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심 의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행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믿음이 올바르다라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행위는 산출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라이트는 지금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믿음의 일면을 드러내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라이트의 주장은 칭의를 현재적 칭의와 최종적 칭의 두 가지로 나누고 전자는 믿음에 의해서 후자는 행위, 즉 전 삶을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자면 구약, 신약 모두에서 이중칭의는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비유와 종말 강화에서 한 번 믿은 신자들이 최종 심판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그때 탈락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수차례 말씀하셨고 신약의 저자들 또한 동일한 사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반회적인 칭의는 지나치게 과거 완료적인 칭의에만 매달려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는 현재와 미래적인 칭의에 대해서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심판 때 믿음 없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산출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위를 산출할 것입니다. 결국 바른 믿음의 강조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라이트가 말한 최종 칭의는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칭의론 또한 확장되어야 합니다.